저는 목회하다가 제 마음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디 이런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실까?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초대형 스피커를 내려가지고 서울 시민을 향해서 그냥 최고의 강폭의 스피커로 서울 시민들아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 가능하면 신길교회로 많이 가라. 이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만 서울 장안만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대위험령으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주님 오시라는 가깝다고 하는데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도 주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화를 이루고 또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130여 년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또 세국 정책을 펴고 또 믿는다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전도하러 온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1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세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천주교를 빼고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다른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의 감탄사와 또 다른 차원의 깊고 뜨거운 감탄을 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바 메올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사람을 만들면서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28절에 가서는 복을 주시면서 3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 명령을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과 능력을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람의 어떤 짐승이 다른 짐승을 다스릴 수 있나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만 다스리고 조련하고 또 자연을 포함해서 관리 경영할 수 있는 이 청지기의 그런 리더십과 미션을 주신 거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실은 맡은 자는요 청지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션을 가진 자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요,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자욱했다 그랬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미를 적셨더라. 2장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 개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재하면요, 아무리 대궐과 같은 집이라도요, 사람이 부재해 보세요. 그러면 흉가가 됩니다. 흉가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복덩이고 복의 통로거든요. 사람 한 사람이 그 가문이 잘 태어나고 잘 들어가면 그 가문이 기울었던 가문도 살아날 수 있고요,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기울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것은 각 분야에 사람이 부족한 거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도 지연되거나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곳에 사람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지상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마지막 사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갈 사람이 없으면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회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과 함께 사람을 코워커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한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사람이 존재한 이유는 이제는요, 사람의 말과 함께, 사람의 행위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도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믿음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도도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것의 지금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의 컨텐츠 내용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인생이 비뚤어지고 굽어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굽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이 왜 굽어지냐? 그 마음의 내면이 굽어진 거예요. 내면에 담겨진 그 생각들이 굽어진 겁니다. 생각의 결정체가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나? 영어로 하면 원더링입니다. 원더링. 왜 헤맸을까? 한자로 뭐 갈짓자이죠. 갈짓자. 왜 그랬을까?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10하룻길이었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요단강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아주 빨리 달리면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40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헤매다가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말. 그들의 말이 항상 불평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그냥 삐딱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고 돌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말이 발라야 됩니다. 그 말이 바르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돼요. 저는 제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이 비뚤한 사람들입니다. 저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냥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빨리 그 자리를 뜹니다. 말이 삐딱한 사람들은 제가 안 사깁니다. 제가 모든 사람 만나는 것 같죠? 제가 말이 삐딱한 사람은 안 사겨요.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믿음 있는 말들을 자꾸 들어야 믿음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를 듣냐는 거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몇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귀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인풋되는 이 말의 컨텐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런 내용이냐, 그렇지 않은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특별히 주의 일꾼은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인생들은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기적의 내용, 그 사건 상황 중에서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고 막 기적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지. 그냥 딱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역사와 인간의 믿음이 딱 이렇게 이게 이 손뼉이 맞는 것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은요, 믿음 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속에 채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요, 충성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이 충성은 헬라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신뢰와 신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무이행에서 신실성, 크레딧이 있는, 인치그리티가 있는 정직을 말하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피스토스가 믿음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해드릴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기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 하시지만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시지만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걸 모든 걸 가지도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요, 열매가 없어요. 다른 게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나보면 열매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믿음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유동적이에요.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있던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 사명자들,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요, 신실성. 따라합시다. 신실성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도 보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 나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요즘 보면요, 이게 넷플릭스든 세계에서 뜨는 뭐 드라마나 이런 그 내용들 보면 다 기독교를 뭐 깡그리 너무 왜곡해서 깡그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다 떠요. 또 사실은 저는 뭐 그것도 우리가 미디어의 문화와 좀 싸워야 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다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뭔가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정직도 해야 되고, 성실도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합쳐서 신실성이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팎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말을 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맡았으면요, 성취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서 맡겨줬으니까 성취까지, 네 번째, 신뢰와 성취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주일은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명목상 신자, 명목상 일꾼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증 맞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직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주보다 더 크고 넓으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준 일이잖아요. 그럼 그 일은 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충성스러운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 자신을 충성스러운 자다. 이게 이제 교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유럽과 소아시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세계 선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니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뚫고 나가잖아요. 그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그 상이 있어요. 저는 상을 만드는 것은 뭐 찬성하지 않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어떤 모양인 줄 아십니까? 제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칼을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걸 보고 칼 보고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야, 저게 사도 바울의 스피릿이구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지금이야 그래도요,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가입기도 하고 파송됐지만 2000년 전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복음 가지고 밟지 않은 그곳.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해내야 되니까 간 겁니다. 뚫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돼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는데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기셨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레짓을 보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만 하니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감당해내야죠. 거기 누굴 맡든 교사가 되든 뭘 하든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부터는요, 제가 뭘 하든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시켰습니다. 밤낮으로 막 뛰고요. 제가 뭘 하든지 해내야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을 시킬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도구로 쓰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집중하고 열정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